로마서 2장이 막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그 대상이나 일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인식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단순히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마디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판단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로마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로 일관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고발장이라고 한다면 2장부터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또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 기존 신자들에 대한 그 범죄의 고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존 신자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예수 좀 믿었고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바로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후에 이 집사가 나오면서 목사님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김 집사가 결석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으면 잘 되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줄게. 그러면 아내는 고마워요 여보, 저도 더욱더 당신을 존경하고 순종할게요. 이렇게 돼야 이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받은.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떠넘겨요. 말씀을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은 여보,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털끝만큼도 아끼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러는 지금 당신의 태도에서 순종의 시효자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말씀을 떠넘기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않고 말씀을 떠넘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말씀을 받는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부터
나부터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부터 찔림이 생기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생기면요,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맞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 사두개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 회개할 마음 위에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이 앞서게 되면 결국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평생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재료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아무리 잘해도 공정하게 잘한다 해도 팔이 안으로 굽어요. 선입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본문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오직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모든 그림을 동시에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나를 재판하는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판사에게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이 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오직 진리대로만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그분께만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탄코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며느리가 실컷 시어머니 흉보고 자기도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허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을 판단해놓고 자기가 판단했던 그 잘못을 어느새 자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대는 속성이 있어요. 도둑이 물건 훔쳐 도망가면서 안 들키기 위해서 저 도둑 잡아라 저 도둑 잡아라 하면서 소리치며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속담에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자기를 향해서는 3개의 손가락이 가르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관계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밧세바와 함께 저지른 부정한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절대 군주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절대 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시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어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 길밖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각각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어때요? 내 기준, 내 판단을, 내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교훈이란 말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오면 가족이 덤으로 같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업용 택시는 합승이 있어도 천국행 택시는 합승이 없어요.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 판단하시고 각자 행한 대로 상급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모습대로만 판단했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형편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인생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편견에 사로잡혀 판단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놓고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브라질에서 한 노인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콜롬비아로 넘어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콜롬비아로 국경을 넘어갔는데 오토바이 뒤에는 항상 자루에다가 뭘 싣고 다녀요. 큰 자루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 세관원이 이 할아버지가 이게 자주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자루에다가 뭘 싣고 나가니까 뭔가 밀수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이 자루를 아주 세심하게 수색을 해요. 번번이. 근데 열어보면 뭐 감자, 콩, 보리, 어떤 때는 모래, 어떤 때는 플라스틱 장난감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밀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통과. 한 달 뒤에 그 노인의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내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봐. 뭔가 너 자네 지금 밀수하는 게 있지? 그게 뭐야? 나한테만 말해봐. 그러자 이 노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바로 이거 오토바이. 세관원이 노인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오토바이 뒤에 싣고는 그 자루만 의심했지 오토바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뭐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학력과 재력과 얼굴과 가문과 배경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보고 부러우면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겉모습은 초라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성도에 있어서 정말 사로잡히기 쉬운 또 하나의 그 편견은 나는 옳다고 보는 의인 의식입니다. 나는 옳은데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잘못됐고 모든 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인 의식이 사로잡힌 자들, 바리새인들, 이 의인 의식에 물들면 좀처럼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받지 않아요. 남에게 떠는 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본문 5절에 이 말 잘 지적해주고 있는데,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싼도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된 자와 복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그러나 복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셔도 튕겨버립니다. 더 고집을 부립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바로왕은 바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튕깁니다. 고집을 핍니다. 재앙이 10번이나 진행될 동안에도 계속 그 마음은 강팍하고 더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튕겨버리고 더욱더 고집을 피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양편에 있었어요. 갈보리 언덕에. 그때 오른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왼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지금 자기가 누구를 판단할 처지입니까? 그런데 멸망하려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옆에 있는데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불행한 자의 특징은 죄악의 상황에서도, 급박한 상황에서도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황소고집이 있는 사람은 믿음도 성장하기 힘듭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까?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 그게 참으로 복된 자고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그 공을 세운, 적을 물리친 공을 세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을 만질 때마다 그는 바로 그 말씀을 받고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할 줄 알았던 데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죄인이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쓰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무이한 평가를 받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복된 자,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란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임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이 말씀해 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물론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튕겨버리면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고 무엇을 해도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녔어요. 잡히지 않고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사법 용어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이 공소시효가 다 달라요, 기간이. 그래서 무거운 죄는 그 공소시효 기간이 길고 가벼운 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지나면 설사 잡히더라도 그를 이제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6년이었어요. 6년. 이 사람이 잘 피해 도망가 다니다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딱 보니까 6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자수를 했어요. 근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3일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쇠고랑을 찼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가겠어요? 재수 없다. 정말 재수 없다. 분하다.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제 참 편하다. 이제는 발 뻗고 자겠습니다. 그동안 잡히지만 않아서 그랬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행했다는 것이에요. 죄를 품고서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서 결코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의인에게 임하는 복은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회개하는 의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이 임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아무리 그게 똑똑하고 잘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의 판단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묵상할 때마다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저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붙들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내 삶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남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어줍지 않은 판단, 그것을 정죄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타인에게 넘기지 마시고 말씀을 나 자신에게 받으십시오. 나 자신부터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용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어줍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 회개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